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이에요. 물론 32장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직접 만들어서 직접 써주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건 때문에 이 법대로 되었다가는 다 몰살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서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잠시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33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의 모세를 중심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두 번째 주신 이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3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돌판이 아니고 단순한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 십계명은 계명이 아닙니까? 계명이라면 명령인데, 명령이라면 이것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명령은 지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면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나니, 여기서 노란색 드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먼저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세우신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관계적인 법이에요. 왜? 여호와니까. 여호와라고 할 때는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데, 자, 보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라. 이게 느낌표 10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마치 자랑하시듯이, 마치 우리의 지금 시선을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주목시키시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내가라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을 세운다라고 해도 그 말 속에 1인칭 단수가 들어있어서 다 내가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내가라는 표현을 일부러 더 강조해 넣고 계세요. 아노키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에 강조되고 있어요. 일부러 넣으셨어요. 왜 그런가? 이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란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하도 읽어서 언약이란 말이 이게 와닿질 않아요. 뭐 언약이 언약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듯이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명령이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명령이지만,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가?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 십계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이 명령이 아닌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지난 주일에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길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벌써 이때 각오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의 쟁표로 뭘 세워주세요? 무지개를 세우셨잖아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가 뭐였어요? 무지개라는 말은 창세기에 이 히브리어에 없다고 그랬죠. 무지개는 활이에요. 활. 퀘셰트. 활인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해서 시위가 당겨져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또 범죄하면 그 화를 어디로 당기는 거예요? 하늘로 당기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다시는 범죄하여 이렇게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긴 언약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이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언약도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는 너희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죄 가운데로 걸어가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자,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약을 세우나니와 같이 나와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베리트고 세우나니는 카라트거든요. 세운다. 카라트. 카라트가 뭐냐면 카라트는 자른다는 얘기예요. 쪼갠다는 얘기예요. 특히 무엇을? 고기를 자를 때 흔히 말하는 우리 재물을 각을 뜰 때 쓰는 표현이 카라트예요. 그래서 언약을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즉 베리트를 카라트 하나니 주님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오리지널로 어디 나오나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과연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언약을 세우신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여기서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나그네인 그에게, 이방인인 그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자, 창세기 15장 7절부터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내가예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언약을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나는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 하려고? 너에게 주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무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분명히 줄 텐데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대답이 웃겨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무슨 땅을 얻어요 하나님. 난 나그네인데 저는 빈털털이고 저는 이방인이고 이 땅 저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귀한 땅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베리트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계획이고 의지죠. 자, 새로운 사건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을 하는 그 당시 베리트를 하는 제물들입니다. 근데 왜 제물이 필요한가? 카라트를 하기 위해서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자, 쪼개고가 카라트예요. 중간을 쪼개고 각을 뜨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약속을 할 때 베리트를 할 때 3년 된 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놓는 이유는 뭐냐? 이 약속을 한쪽이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제물들처럼 내 생명은 쪼개진다.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 어기는 쪽은 죽는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주체가 어디를 지나가요? 그 쪼개놓은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열이 낭자하겠어요. 절반으로 나눠진 소, 절반으로 갈라진 양, 절반으로 갈라진 염소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베리트, 그 당시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카라트,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럼 이 사이를 우리 생각 같아서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나랑 언약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죠. 이게 하나님 명령하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지나가는 건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가? 17절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누가 지나가는가? 연기나는 화로가 갑자기 보여요. 불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즉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거죠. 즉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고기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실하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인데 베리트를 우리랑 체결하시는데 이 베리트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베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약속을 주기 위한 베리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나가시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내가 이 땅을 주노니,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니, 창조하신 분이 못 주겠어요? 근데 인간은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널 만들었어. 난 널 줄 거야. 난 널 구원할 거야. 난 너의 복을 줄 거야. 난 너를 들어 쓸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에이, 아니요. 저 같은 게 뭘요? 에이,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뭘 주시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들과의 차이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신이 그 유익을 가져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에 나오는 산신령의 모습이고, 그게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내가 책임지는 그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즉 우리가 못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언약.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못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건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가 책임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읽고, 마음 놓고 묵상하고, 마음 놓고 이것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못 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신앙과도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못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베리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언약을 세우나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언약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다 뭐냐? 다 하나님이에요. 곧 내가의 동그라미 보시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동그라미 하시고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자, 행할 것이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언약의 내용이 다 뭐냐?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행하셔도 우리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신다고요? 이적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지는 그러한 식의 언약이 아니고 이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믿지 못할 이적. 자, 이 이적을 행할 것인데 이 이적을 행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자, 여호와의 행하심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여호와의 행하심, 즉 우리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가 행하시는구나. 이걸 만 백성이 보고 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백성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 여기도 노란색 빛을 쫙 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고 이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의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이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건 여호와의 행하심이다라고 알게 되는데 그것을 왜 행하시는가? 너를 위하여 행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만민이 보고 알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이적이 있다고 믿고 그 이적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이적의 물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신다. 어마어마한 이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적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 바라볼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적이 남았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시즌 1을 했으니까 아직 남은 이적을 알잖아요. 물론 홍해는 이미 갈라졌어요. 10가지 애굽의 재앙은 일어났어요. 그것 보고도 떨었지만 앞으로 더 남은 이적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기적이죠. 그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또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도 홍해만큼이나 건너기 어려운 강인데 그것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요단강 물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건너가죠. 그것도 놀라운 이적이죠. 또 무슨 이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7번 돌았더니 무너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적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버리죠. 시간을 멈추는 이적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십니까? 요단강을 왜 가르시고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이 바로 내 자녀다. 내 자녀에게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을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만백성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통로가 바로 이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적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든든케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온 천하에 우리를 보이고 알리기 위해서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왜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고 살려내는지를 만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왜 이적을 행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이적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신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게 있으면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한테 야, 남들이 뭐 사탕 주면 따라가면 안 돼? 초콜릿 주면 따라가면 안 돼? 우리한테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이적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남은 이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이적이 보여지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신약 386쪽에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자, 그런데 그런 날을 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날은 망하는 날 아니에요. 천지가 다 무너지는 날 아니에요. 그런 날을 왜 바라보고 왜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자, 모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온 세상이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약속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와 작은 죄와 얼마나 숱한 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우리는 제일 먼저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쏟아지는가? 그의 약속대로,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때로 하면 죽어? 라고 하는 명령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언약대로 된다. 약속대로 된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 우리는 불의하여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 하나님이 딛게 하시는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들어있고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들어있고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통해 기도하겠어요? 언약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시는 언약을 인하여 기도하오니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베리트는 어기면 고기처럼 반이 쪼개져서 그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로 그 고기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 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베리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언약을 온전히 믿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이적,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바로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저희들 이 시간부터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